이제 봄이 돼서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에 이제 아, 근육을 한번 자랑해 보자. 그래서 운동을 한번 열심히 해 보자. 어제 이제 운동을 저녁 때 열심히 했어요. 걷기를 한 12km 걸었더니 무릎 아파 죽겠어.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한꺼번에 하면 이게 탈이 나는구나. 처음에 한 3km 하고 이제 한 일주일 하고 그다음에 한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은 급하고 빨리 빼야겠다. 그래서 이제 10km 넘게 걸었더니 배가 고프잖아요. 또 이제 우리 박 여사도 없겠다. 실컷 먹자. 그랬더니 뭐 하루 종일 뭐 걸은 거보다 살이 더 찐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러죠.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군중이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아, 죽이라고 외쳤죠. 그때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악한 사람들이었냐면 군중 심리를 이용해 선동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많은 군중들이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선동 당하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해방된 지가 언제입니까? 1945년이니까 뭐 얼추 이제 며칠 있으면 거의 80년 되잖아요. 80년이 됐어도 아직 과거사가 정리가 안 돼. 제가 볼 때는 20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이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가치관이 없으니까,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소리가 들으면 저쪽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아니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저 얘기하면 또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뭐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허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큐티해야 합니다. 말기찬매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예배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 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베드로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 그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뭐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보여주시죠. 어떤 꿈을 보여줘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 3번이나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는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신호탄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떠나.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방 전도에 힘을 썼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 누굴까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널리 알려야 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했느냐?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과 밖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정말 그런가요? 세상은 막 온통 악한 곳인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은혜 없는 자, 믿음 없는 자, 엉터리인 자 수두룩합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절대로 교회 안과 밖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예배당이 예배당. 네, 남청주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모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고 교회 밖과 교회 안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냐면 차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죠. 빈부격차로 또는 신분이나 외모 뭐 어떤 걸로든 차별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별 당하는 사람끼리 모여. 우리는 못생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 모여, 잘난 사람들 모여, 우리 어디파 모여, 어디파 모여. 그럼 파벌 생깁니다. 이 파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느냐?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못생긴 사람끼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그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18년이죠? 2018년도 때에 엄청나게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오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조직이나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느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모여서 뭐 하냐면 역적모이에요. 역적모이. 그거 뭐 보지도 않아서.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문제예요. 차별 당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분열이 생기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부서지는 것이죠.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판단하는 자는 뭘로 판단하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지적게 한다고 그러죠? 너 어쩌고 저쩌고 뭘 잘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는 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 구성원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단은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야, 요 사람은 있으니까 요 사람한테는 잘하고 저 사람 없으니까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야, 내가 어느 줄에 쓸까? 누구를 쫓아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제도와 하나님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얘기하죠. 우리 다른 말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라. 여러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들음에서 뭐가 나요? 여기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보세요? 믿음 있는 믿음도 사라진다니까요. 오늘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차별해서 교회 내 갈등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분열케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잘 들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가난한 우리를 택하셔서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은 그냥 지질이 없는 경제적 가난을 이야기할까요? 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에 나는 돈이 좀 있네, 나는 권세가 있네, 나는 믿을 구석이 있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믿을 때에도 숨 넘어가기 전에 그때 믿어요. 웬만한 사람, 자기 믿을 것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접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물질적으로 권세가 많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심령의 인생의 공고함, 삶의 헛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 남아서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급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바로 그러한 사람,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아무리 취하고 세상 것으로 그렇게 즐겨 살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가난한 심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에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걸 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긴 것, 우리의 학벌, 배경,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거 보지 않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낙이 없어. 인생이 너무 공고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부유한 자로,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부유한 자로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삶이 부유해지면서 이게 사라져요. 이 가난함이 사라져 버려요. 이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믿음도 함께 사라지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것 따로따로 떼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든 아니든 우리 일상에 문제가 생기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택하셔서, 가난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이유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빈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느껴져.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 여사가 이제 장모님이 또 병원에 가셔서 처음에는 참 좋아. 처음에는 참 편해요. 그런데 한 2, 3일 지나니까 이게 집에 별 가기가 싫어. 그리고 이제 뭐 다 차려놨죠? 그냥 숟가락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밥 먹기가 싫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요 말기참에 끝나면 9시면 자요. 9시. 제가 잠을 많이 자서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그때 알았어. 9시에 자서 4시 반에 깨요. 그럼 몇 시간을 자는 거예요? 하여튼 엄청 많이 잡니다. 막 등허리가 아파. 보통 10시 반, 11시, 예전에는 12시 돼서 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잠을 많이 자니까 등허리가 아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 잠을 늘어지게 하자니까 등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같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못 느껴졌지만 이것이 보고 싶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한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조금 관심을 안 뒀는데 이제 좀 이쁘다는 얘기도 좀 하고 음식 잘한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겠어요. 이전에는 뭐 별 말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말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보여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인생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해봐야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다윗의 후처하고 바람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아버지께 혼날까봐 반란을 일으켜 지가 왕이 되겠다고. 네, 자식이 뭐 한번 아버지랑 해보겠다. 다윗이 어떻게 아들하고 자식하고 싸웁니까? 그래 도망가잖아요. 피신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우리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 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완전 패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상황은 이거 뭐 개차반이지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에 부유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는 거.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믿음과 함께 그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유행이 돌면 유행에 따라서 옷도 입어야 되고, 유행에 따라 차도 바꿔야 되고, 유행에 따라 집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병납니다. 병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더러워서 말을 못해.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면, 우리가 자녀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 2절 말씀에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그리고 시원찮은 사람 오면 그냥 저기 앉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저 아래. 여러분, 그런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모순이 생겨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요 사람에게는 내가 줄 서면 요 사람은,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지, 이름만 거룩한 백성, 성전이지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요, 경계선이 없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잘못하, 이거 경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여러분 동성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니 하니 해도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더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 아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행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준엄하게 질책을 하죠.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진짜로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에 비루한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보아도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난한 자를 누가 업신여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올챙이 보면서 아이고 지질이 못생겼네. 근데 자기는 어디서 나왔어? 거기서 나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그네를 선대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을 주십니까? 이야기하세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과거에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베풀어라. 너희가 나누라. 그들을 섬겨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업신여겨. 그러면 그게 주님을 위한 교회가 주님을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는 교회입니까? 그건 주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이고 세상에 가진 자를 의지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도 우리 17년, 18년, 19년 막 교회 뭐 여러 가지 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 재정에 대해서 막 발발 떠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불쌍한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뭐 아무리 구워 삶고 뭐 아무리 가만히 살았다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뭐 바뀌겠습니까? 그 평생 50, 60년 살아온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번 탁 건드리시면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품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올챙이 쪽이 언제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올챙이 언제냐면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 때. 그런데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익숙하고 조금 안다고 해서 이제 안 해.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것들 봐라. 올챙이가 개구리쪽 생각 못하네. 여러분, 그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 형제가 지금 차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어찌하여서 그 가난한 자 너희 눈에 가난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업신여기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 안에 좀 있는 사람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누구가 모이든 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계층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생겨. 첫 번째는 나이로 계층이 생기죠. 우리나라 처음에 보면 통성명 문제예요. 무슨 띠십니까? 뱀띠요? 호랑이띠요? 범띠요? 그럼 벌써 이제 계산이 나와. 아, 나보다 위다. 그러면 형님이면 그날부터 언니가 돼. 그런데 나보다 낫다 그럼 무조건 그다음부터 동생인 거야. 그죠? 탁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또 그 안에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왕이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이 대장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저거 하고 너 저거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자가 우리를 법정에서 부자를 만날 일이 뭐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뭐 실수를 했네.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여러분, 그럴 부자 하나도 없다니까요. 법정에 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법정으로 불러내지 우리에게 뭐 더 뭔가 주려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에게 그렇지 너희를 억압하지도 않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도 않는 없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가 가진 것을 빼앗는 그들에게는 굽신굽신하느냐. 7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너희를 향해서 그냥 뭐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외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냥 아무 꺼리낌이 없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거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뭐라고요?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억압하는 것도 몰라서 그냥 우리 목숨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야, 니네가 예수님 믿어갖고 밥이 나오냐,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갖고 뭐 잘된 게 뭐가 있어? 너 거기 가서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조차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냐는 거기에 대고서 굽신굽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상전 떠받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없인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교회도 돈으로 보이고 성도도 돈으로 보이고 우리 지체들 다 돈으로 보이고, 돈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법정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는 것, 제 눈에 보이면 치릿감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놀이를 해요. 어려우니까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리기 힘드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터질 것 같죠?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문제는 잘 갚아야지. 안 갚어. 이상하게 꾼 거는 잘 안 갚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꿔준 사람은 죽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나죠. 이 사람 저 사람 얽히고 설키면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파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한쪽에선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돈 빌려줘봐, 그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빌려준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것을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부자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쪽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갈 거냐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것이냐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부자들이 추구하는 그걸 추구할 것이냐. 왜요? 그것이 결국
사람을 가려서 차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까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차별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서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별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남은 3일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에 부요케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차별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